샬롬 12월 13일 아침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울음이 기쁨으로 슬픔이 웃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짧은 이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들을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8장 12절 13절 대림절에 읽는 오늘의 말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건의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빠져 있는 진창이었습니다. 진창에 빠져서 예레미야는 홀로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물웅덩이에 던져졌는데 진창에 빠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만약에 거기에 물이 반쯤 차 있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웅덩이의 물을 다 빼시게 준비해 주셨고 진창에 빠졌지만, 그렇죠? 진창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다 우리가 잘되고 부흥되고 축복받기보다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진창에 빠지는 삶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창에 빠져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죠? 그대로 살아가는데 막 내게 축복이, 성공이 임하지 않아도, 진창과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믿고 우리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가만히 안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헤어진 옷들이 있죠, 그렇죠? 헤어진 옷들, 찢어진 옷들을 갖다가 묶어서 예레미야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옷을 이 겨드랑이에 끼고 살아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에베멜렉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살리는데, 이 헤어진 옷들을 엮은 것처럼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이 내게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잡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이 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막 어떤 큰 기적들, 놀라운 막 그냥 성공들 이런 것들 원하는데 아니에요. 이 천조각들을 엮어 놓은 것처럼 모자랄 것 없어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이걸 잡읍시다. 잡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 것이니 우리 겸손하게 내게 주어지는 일들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이런 것들을 소중히 붙잡고 우리가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내가 뭘 안다라고 좀 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들이 부조리한 세상들 아닙니까? 참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저 악인들은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살아요.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삶의 일들을 다 몰라요. 미래의 일들을 몰라요. 아무리 지혜자다라고 해도 몰라요. 이 부조리한 세상.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음이라는 것. 의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또 모두에게 일반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죽을 운명임을, 죽음의 앞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 아무리 많이 부자로 살아도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죽음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속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오늘 말씀을 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4절 보면은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이걸 축복을 알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부조리한 세상이지만은요, 참 안타깝고 불공평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부족한 부분 많죠, 그렇죠?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살아있음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거는요. 왜 살아있음이 축복인 거 아니? 죽음이라는 거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바디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자들은요. 열심히 하면 또 뭔가 소득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있음에 우리 감사하며 축복임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살아있음에 이게 축복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 보면은요.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영원히 없다는 거죠. 7절 너는 다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첫 번째, 살아있으면 축복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지금 받았다. 내 지금 삶이 부족하고요. 또 가난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축복하는 인생임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는요. 뭐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인생 살면서 기쁜 일 별로 없어요. 먹는 기쁨, 또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며 먹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여기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늘 보면요. 의복을 희귀하면서 또 향수를 향기름을 바르면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별것 없는 것 같아도요.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세상은 헛된 세상이에요. 짧아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아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그 아내와 사랑하며 즐겁게 살라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다른 아내와 막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바보처럼 다른 가늠하면서 다른 데서 쾌락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내를 기준히 여기고 내 몫인 줄 알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일하는 게 기쁨입니다. 복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여 그렇죠. 쓰러져서 누워서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게 복인지 깨닫습니다. 죽은 후에는요.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상도 없어요. 그러니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게 지혜입니다.